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계 로마인으로서 당대 최고의 학파로 불려지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았고요,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제자라는 그러한 자긍심 때문에, 자기는 우등생이라는 건 자긍심 때문에 정말 높은 자리에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뭇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내 바로 앞에 있는 나의 선생이고 그 사람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정식으로 율법을 배운 사울은요, 자신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을 전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쟤들 뭐 하는 거지? 예수라는 파가 생겨났고요, 그들의 세력이 날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율법을 배운 나로서는 전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거의 신성 모독에 가깝죠. 그럼 그들을 다 때려잡아도 모자랄 판에 나의 스승이신 우리 가말리엘 선생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조심하라고요? 여태까지 내가 선생님한테 배운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조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돌로 쳐서 응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심하라니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우리 선생님이 변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은 선생님께서 잘 모르시는 게 아닐 텐데, 내가 배웠던 율법과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율법이 좀 다른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문제인 건요, 그 뒤에 나오는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울이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나는 지금 저 율법이 틀린 것 같은데 옳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놓아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들은 놓아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첫 출발이 뭡니까?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거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저 신성모독자 스데반을 처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8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썩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상황을 처리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점점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모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파를 잔멸하기 위해 다 잡아들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악의 무리는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집에 들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 잡아넣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지금 잡지 않으면 이 잡초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드디어 이 사울이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되죠. 자,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때 사울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가두던 사울입니다. 당장 다메섹에 온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넣으려고 가고 있었다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울에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그렇게 잔멸하려고 했던, 교회들을 다 박해하고 다녔던 그 사울입니다. 아나니아는 알고 있어요, 사울이 누군지. 그런데 그 사울이 회심을 했대요. 그런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하던 사울인데 오늘은 이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나니아도 이런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이건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명의 증언할 수 있는 팩트라는 거죠. 사실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것은요, 도저히 이것을 묵과할 수 없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강력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어제는 이 아나니아의 말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만약 이 사람에게 가서 안수해서 이 사람이 만약 다시 눈을 뜨게 되고 다시 정상 컨디션을 찾으면 그 앞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할까? 다시 나를 잡아놓지 않을까?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지금이야 기도하고 있다 쳐도 이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면 이 사람의 이 영적인 것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날 때려잡아 죽일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새벽을 넘어오면서 저는 이 아나니아의 마음이 니느웨를 바라보는 요나의 마음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심정으로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이 만행들을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 감당해야 될 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님? 그런데 지금 가서 다시 눈을 회복시키면 다시 일어나 그 짓을 또 하고 다니면 어떡하죠? 지금도 그는 권력층이 돕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주님. 그가 변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주님께 반론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요나처럼 강하지는 말하지도 못하고 성품상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강한 어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리라 하시니.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생각해? 근데 얘 내가 골랐어. 내가 선택했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 어떻게 합니까?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갔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조금 전까지 나는 그를 원수로 여겼습니다. 나의 형제를 죽였던 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갔습니까?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를 때요,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게 과연 쉬웠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순종해야지 형제 사울아라고 했을까요? 그 마음이 그렇게 쉬웠을까요? 당장 어제 스테반이 죽어나가는 걸 내가 봤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다 잡아들이고 있던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가라라고 하셨다고 해서 내 입에서 형제 사울아가 나올 수 있었을까? 아나니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아나니아는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과 귀가 열려 있었다라는 거죠. 아나니아는 어제의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릇이 사울이라는 것이 중요해졌을 뿐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라는 이 지금의 이 고백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철저히 배제시키고요, 오직 주님의 주권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그 아나니아의 신앙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영광의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그 영광이 가득한 곳에 스랍 천사들이 날아다니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날개는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요, 2 날개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오직 나머지 2 날개로만 날고 있는 모습이죠. 왜 날개로 머리와 발을 가렸을까? 왜 굳이 날개로 가렸을까? 다른 방법으로도 가릴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날개로 가렸을까? 이것은요, 절제와 겸손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굳이 날개가 4개나 더 있었을까? 이들에게는. 근데 왜 6개인 날개로 날지를 않고, 날개라는 뜻이 뭡니까? 날개라는 이름 자체가 날려고 사용할 때 쓰는 도구예요. 그래서 날개입니다. 근데 날개를 날개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여지는 천사들의 경우 6개의 날개 중에서 2개의 날개만으로도 충분히 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개로 얼굴을 가렸고요, 2개로 발을 가렸고요, 2개로 날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나머지 4개의 날개로는 나는 데 사용하지 않고요, 내가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더 높게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의 머리를 가려서요,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요, 나의 생각을 가리고요, 온전히 주님만을 영광을 찬양합니다. 나의 발을 가려서요, 내가 땅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가리고요,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 나의 먼지가 묻은 그 부분을 가리면서요, 나는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맹세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2개의 날개로는요 그렇게 날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이상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날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공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의 모습이고요, 그 모습이 바로 환상 속에서 보았던, 이사야가 보았던 스랍의 모습이고,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나니아의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아나니아의 신앙을 다시 볼 수 있는 본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을 보기 전에 우리가 5절을 한번 먼저 보면서 사울이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사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질문이죠. 그럼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나니의 대답이 어땠어요?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한 번 부르실 때에 아나니아야 불렀을 때 바로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란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날 한 번 부르실 때 나는 그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아나니아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로 가서 그를 회복시키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다라는 거죠. 이 시간 우리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흔히 우리가 MZ세대라고 하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의 어른들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돼. 요즘 애들은 뭐 저것들은 끈기도 없고 인내도 없고 노력도 안 하려고 그래.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래. 뭘 진득하니 앉아서 하는 꼴을 못 봐. 남을 배려하고 함께하는 것을 모르고 지 생각만 해. 지 생각하고 다르면 어른들을 꼰대라고 부르고 지 말을 잘 들어주고 지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어른으로 취급을 해주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 아나니아와 같은 어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이 아이들 하나님께 맡기는 어른이 아직 우리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고 보니까요, 아빠는 목사님이고 엄마는 선생님입니다. 이 아이는 자라나면서 항상 그 이름표를 갖고 살았습니다. 네가 차 목사님 아들이니? 네가 권사님 아들이구나. 이름으로 불리는 것보다 누구의 아들로서 불리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아빠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렸을 때는 지금이랑 똑같지만요. 그냥 길을 가다 보면 모르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 혹시 아버지 목회하시니? 길에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아이는 자라남에 따라 어린이집에 가게 됐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교육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대답하지 마. 모르는 사람이 하도 사준다 그래도 따라가지 마. 배운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의 집은 교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하루에도 몇 명씩 찾아옵니다. 모르는 사람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는 배운 대로 실천합니다. 쳐다보지도 않고요, 인사도 안 하고요, 그대로 도망갑니다. 근데 집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왜 인사 안 하냐고 혼납니다. 그렇게 예절 교육을 받죠. 이 아이는 4살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배운 것과 집에서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마치 몽쉘통통과 OS 둘 중에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를 고르고 있는, 그렇지만 2개를 다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이빨 썩는다고 둘 중에 하나만을 먹어야 하는 인생 최대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인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지킬 것인가? 결국 이 아이는 집에서 배운 것을 선택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배운 것은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모르는 사람을 봤을 때 인사를 안 하고 도망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집에 누가 찾아오든지, 아는 사람이 찾아오든지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든지 이 아이의 엄마 아빠는 그들에게 90도로 인사합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본 것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인사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학생이 되었죠.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못한다고 혼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한다고 혼난 적은 많았죠. 이 학생은요, 공부를 안 했으면서도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배웁니다. 네가 공부한 대로 네 실력대로 실수하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죠. 나중에 이 학생은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렇게 이 학생은 인내와 노력이라는 걸 배워갑니다. 청년이 된 지금 그 아이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세상 앞에서 당당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인지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의 유산이라고 얘기하죠. 이 청년의 이 비인지 능력은, 이 믿음의 유산은 이 청년이 삶 속에서 힘들 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었으며 자신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짓을 했는지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그가,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죠. 이때 찾아온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눈을 고쳐준 은인일까요? 아니요.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준 어른이었습니다. 원수를 형제라 불러주는 어른이었습니다. 도저히 먼저 손 내밀 수 없는 나에게, 나는 차마 내 양심에서 내가 먼저 당신에게 손을 내밀 수 없을 때 나의 손을 먼저 잡아준 어른이었습니다. 나에게 율법적 지식이 아닌 신앙적 비인지 능력을 길러준 어른이었으며 나에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주는 어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른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이 볼 때 이 아나니아는 거의 예수님하고 거의 동급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손잡아주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메섹에 가서 잡아 죽였을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나의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게 이 아나니아의 사랑을 받은 사울은요, 모든 사람의 의혹을 받으면서 제가 진짜 저기 진심일까? 저래놓고 우리 다시 잡아가려는 거 아니야? 그런 의혹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더욱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면 당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행했던 이런 만행들을 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요, 그 교회를 흐트러 놓고요, 주님을 박해했던 그 사울의 행위를 봤을 때 사울은 사용하기 좋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그의 아픈 과거가 사울이 바울이 되어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5장 15절을 보면 베드로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쳐도요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길거리에 나아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절대 자기가 교만해질 수 없는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 과거가 그를 끝까지 겸손하게 지켜주고요, 그 아픈 과거가 끝까지 그를 절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모습 말고요, 이들을 사용하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사용할, 내 이름을 위해 사용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루에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땅을 기대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변 상황에 기대어 살지 않게 하시고, 자기 생각에 기대어 살지 않게 하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며 자기의 자아를 가리며 자기의 발을 가리며 주님 온전히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렇게 날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비전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그들의 인격이 될 수 있는 비인지 능력을, 성령님의 권능이 그들의 능력이 되는 이 믿음의 줄기가 이어져서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에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11조 연보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님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름성경학교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자양분을 섭취하여 자라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21일 작정 감사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문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의 주님 그 과정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 우리의 헌신과 땀과 눈물과 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모여 주님의 나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이것들이 주님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중심의 소원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내의 믿음과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